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고 있을 수 없고요. 언제까지 누워 있을 수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어나실 때가 됐어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부른 찬양 가사,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1분만 들여서는 안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정도면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최선의 것을 드리길 원하세요. 나의 전부를 드리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귀한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요, 순간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혼자 보내요. 이삭이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13년 동안요, 아브라함의 그 13년은요, 어쩌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시간, 하나님 편에서도 그 아브라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13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는지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이라는 말은요, 전부란 이야기입니다. 야, 너 내 앞에서 전부를 드려.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부만 드리고도 나는 다 드린 걸로 생각해.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 한번 잠깐 나와서 일주일에 1시간 드린 걸로 나는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아니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헌금기 앞에 앉아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헌금 내는 걸 다 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과부가 내는 그 2렙돈, 그거 보시고 한 말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여인이 드린 헌금이 전부를 드렸다. 저 여인의 헌금이 최고로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21장 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일부를 넣는 것과 전부를 넣는 거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전부. 여러분, 사람은 드린 것을 얼마나 드렸느냐, 그가 드린 거에 눈을 들어요. 그래서 와, 저 사람이 헌금을 1,000만 원 했대, 아니 헌금 1억 했대, 우리는 거기에 놀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드리고 난 나머지가 얼마냐. 야, 하나님이 보시고요, 하는 말이, 야, 저는 그의 모든 걸 다 드렸어. 여러분,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최고로 많이 드린 거라고 인정했어요. 왜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의 일부 조금 드린 걸로 나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남아있는 게 많은데 그 남은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어쩌면 그런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아요. 오늘 본문은 소재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레위기 2장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레위기 2장에 가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소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저 고운 가루에 기름 좀 부어가지고 드린 거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이 철판에 붙여드린 것. 그런데 레위기 2장에 가면 고운 가루뿐만 아니라 철판에 붙인 것, 기름 섞은 것, 우리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다 봤어요.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다양한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번제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그 뒤에 화목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제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난 시간에 말한 번제부터 오늘 본문 소제 이런 것들은 누가 알아야 될 이야기라고요? 제사장이 알아야 될 소제에 대한 이야기. 너는 어떻게 소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소제에서 제사장이 알아야 될 규례를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읽어볼까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제사장이 알아야 될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의 자손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너희들은 소제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그 소제에 고운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위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아멘. 소제의 고운가루 중에서 한 움큼 그리고 기름 그리고 소제물 위에 유향 살짝 올려놓은 것 그것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소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백성들이 소제물로 고운가루를 얼마를 가져왔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얼마 받으셨다고요? 한 움큼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름과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유향 몇 조각.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예요. 제사장에게 다 돌려요.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고운가루를 그렇게 가져올 일은 없지만 고운가루 한 트럭에 기름 붓고 거기에 유향 올려놓은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얼마 받아가신다고요? 한 움큼 떠서 한 움큼 이것만 받아가신다고요.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다 제사장 줘. 여러분, 그 고운가루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제사장 준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중에서 얼마만 받아가셨다고요? 한 움큼만 받아가셨다.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그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가져온 고운가루는 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그 고운가루를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읽어봅시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오직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만 먹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왜?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아론의 자손이어도요 딸들은 못 먹어요. 죄송합니다. 딸들은 못 먹어요. 왜? 회막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회막 안에 들어올 자격은 누구만 있어요? 아론의 남자 자녀들. 그것도요 20세 이하는 못 먹어요. 왜? 25세 이상만 회막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특정하게 제사장이라고 지명된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거기에 뭣도 넣으면 안 돼요? 누룩도 넣으면 안 돼요. 왜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얼마 받아가셨다고요? 한 움큼. 일부만 드려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진 거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한 움큼. 일부만 받아가셨다. 왜 하나님은 그 일부만 받아가셨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전부를, 여러분의 전부를 다 받아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일부만 받으신다. 고개를 깍 등할 수 있죠.
그런 리가 있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한 움큼 받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한 말씀 전부 안 드리고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부를 받으실 수도 없죠. 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부를 받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뭐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 나의 전부를 받아가시면 좋겠다.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받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를 좀 다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일부만 받아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별로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내가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는 여보 몇 시에 와? 해가지고 몇 시 정도면 들어갈 거야?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그때부터 남편이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올 때 딱 내놓을 수 있게 따뜻하게 딱 잘 데피고 있다가 남편이 띵동띵동 벨 누르는 순간 그걸 갖다가 식탁 위에 딱 갖다 올려놓고 난 문을 열어주고 빨리 왔네 잘 왔네 그러면서 수고했어 하면서 요리를 내놨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인은 어떤 생각을 해요? 잘 먹어주길 기대해요. 그런데 남편이 딱 앉아서 한 젓가락 딱 먹고 한 숟가락 딱 떠먹더니 숟가락 딱 내리고 잘 먹었어 하고 가버려요. 부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많이 속상하죠. 많이 속상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잘 먹는 거라고 좋아하는 거라고 정성을 다해서 남편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딱 해서 내놨는데 한 젓가락만 딱 먹고 잘 먹었어 하고 내놓고 가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께요 백성들이 고음과 의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움큼만 탁 받아가시고 끝나.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께. 좀 서운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서운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전부를 다 받아가신 것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소재물 중에 어떤 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요 23절인가요? 23절에 이렇게 읽어봅시다.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래요. 이 말은 맞고 말하면요 제사장이 드린 건요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가져온 건 한 움큼 가져가시던 하나님이 제사장이 드린 거는요 온전히 불사르고 사람들 먹지 마. 다 내가 줄 거야. 다 가져가셨어요. 이거 보니까 또 속상하네. 내 거는 한 움큼 가져가셔놓고 제사장 건 다 받아가셨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 거라고 근데 다 받아가신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음가루 10분의 1 예반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여러분 특별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이에요. 이날 드리는 소재물에 대해서만큼은 전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을 또 착실하게 설명해 준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소재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론의 자손 중에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 된 사람.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 된 사람의 임직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날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완전히 불사가 드려. 이날만이에요. 이날만. 이날만큼은요 하나님이 전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요? 대제사장이 임직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소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다 받아갈 거야. 그 얘기. 엄청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이날은요 일반적인 소재물이 아니라 제사장이 특별히 중요해요. 그것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 보면요 엄밀한 이야기, 의미로 따지면 이건요 누가 준비하는 거냐면 대제사장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자신이 온전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임직하는 날. 특별한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하반절에 읽어볼까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발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발 양으로 따지면 2.2리터입니다. 적은 양도 아니죠. 2.2리터. 그거를 가지고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1리터씩이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소재를 드리느냐면 앞에서 말한 고운 가루로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이걸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드려야 돼요. 읽어봅시다.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아멘. 기름으로 반죽해요. 우리 전에 소재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여러분 영상 보셨던 거 기억하세요? 기름에 반죽해서 철판에 구워가지고 드리는 소재물이 있었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기름으로 반죽해야 돼요. 두 번째 철판에 구워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구운 걸 다시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에 또 적셔요. 그리고 꺼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갖다가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복잡하죠? 아주 기름에 그냥 쩔다시피 해가지고 쩔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대제사장 된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반죽해가지고 직접 철판에 구워가지고 직접 또 다시 기름에 절어가지고 썰어낸 다음에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제사장.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소재물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위해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기름에 반죽하고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서 썰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예시물은 원래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소재물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 말하는 거라고요? 대제사장.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요 그만이 유일하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한 사람. 그것도요 많이도 아니에요. 언제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 속죄제의 소제의 피를 가지고 유일하게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한 번은 아니고 딱 두 번 들어가요.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을 위해서 들어가고 1년에 딱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런데 그는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오늘 소재로 따지면 이거예요. 기름에 반죽되고 철판에 구워지고 기름에 또 적셔지고 썰어져서 하나님께 태워져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봅시다. 기름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그리고 철판에 구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워진 걸로 끝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요. 또 기름에 성령님의 쭉 절어져야 돼요. 그리고요. 썰어져야 됩니다. 썰어진다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구나.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행하셨던 분이구나. 여러분 볼까요? 제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이 말씀이죠. 기름으로 반죽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의 임재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만일 아들이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잉태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으로 인하여 잉태됐어요. 이 말을 오늘 본문 말대로 하면 뭐예요? 기름으로 반죽된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찌 보면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뭐한 사람? 기름으로 반죽된 사람. 그리고 그분이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철판에 구워진 겁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구워졌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했나요? 아니요. 기름에 적셔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기름에 적셔진 거예요. 사역을 시작할 때 다시 성령님에 의해서 적셔지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해요. 기름에 반죽되어서 오셨던 그분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셨던 그분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기름에 적셔져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요. 예수님은 수시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에게 다시 적셔짐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온전히 기름에 적셔져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요 말씀 한마디에 병자가 고쳐지고요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고요 말씀 한마디에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에 적셔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요. 그분이요 다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채찍에 맞아 찢겼어요. 십자가의 지심으로 찢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찢기셨어요. 그걸로 멈추지 않고요. 숨을 거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창을 찔러 또 찢었어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찢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져 없어지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대제사장이 드렸던 소제물이 친히 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만이 진정한 소재물이었고 그분만이 온전한 분이셨고 그분만이 기름에 적셔지셨고 그분만이 기름으로 반죽되었던 분이고 완전히 찢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분이죠. 우리는 그분을 굳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잠깐 이상하다 고개 껴다겠던 이야기 다시 할게요. 우리는 고음과 일부만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일부만 바쳤어요. 하나님이 한 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받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부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부만 받으시고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일부 받았지만 다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우리의 목적은요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요 이제 한 움큼의 인생에서 벗어나 먼 인생으로요 전부를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보온가루에 기름을 얼마나 붓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한 움큼을 떴는데요 그냥 가루만 가지고 한 움큼 뜨면 어떻게 될까요? 가루는 다 흘러내려가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름 묻은 만큼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뭉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운가루로 드려질 때 거기에 뭐만 더 많이 부어지면 기름만 더 많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한 움큼이 사람마다 한 움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한 움큼은 이만큼 어떤 사람 한 움큼은 이만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뒤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역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이끌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드려지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도 유일하신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그 분량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움큼이 아니라 온전히 통째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어짐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 안에 온전히 살아가므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덩어리가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은 한 움큼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한 움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 받으시기에 더 많이 드려지는 주님 기뻐하시기에 더 많은 것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 정결한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여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를 중에서 더 많은 분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방안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여 저희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원하시는 삶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성령님이여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